기도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일 예배로 모인 저희들에게 천상의 맑고 깨끗한 신령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21절부터 2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기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기도에 대해서도 교훈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이냐, 또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냐, 이거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조목조목 선명하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반대로 영적인 원수 악마도 우리에게 믿음 이야기를 하면서 접근합니다. 성령을 빙자해서 위장을 해가지고 교묘하게, 흔히 말하는 이단이죠. 그렇게 해서 접근해가지고 믿음도 이야기하고 기도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즉 이단들, 악마의 하수인들, 이단들이 말하는 믿음과 기도는 분명히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계가 심히 혼란하고 혼돈한 이런 시대에, 이 시대에 성도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바른 믿음과 바른 기도를 갖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믿음의 기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그 삶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요약한 것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 철로역정은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져 나왔죠. 자,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기독교가 처음에 출발을 해서 주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겪는 모든 일들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 그 가는 과정에서 당하는 일, 밟는 일, 모든 것 다 겪는 일, 겪어서 이런 정리를 다 밟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끊임없는 두 가지 길, 하나는 핍박입니다. 예수 못 믿도록 위협을 하고 공포에 질리고 위협을 해서 예수 못 믿게 하는 핍박의 문제가 따라옵니다. 또 한 가지는 유혹입니다. 핍박은 강제적으로 공포를 조성하고 강제적으로 못 믿게 한다면, 유혹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럴듯하게 좋은 거 다 보여주면서, 자, 이거 봐라, 이거 봐, 이거 참 좋지, 이거 봐,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서 유혹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두 가지 핍박과 유혹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수없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의 내용은 가나안 여인, 흔히 말하는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마다 다 해결된다.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 걷고,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듣게 되고, 벙어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말하게 된다.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문둥병이 치료된다. 이런 소문이 도처에 퍼져나갑니다.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근방, 변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까지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들었으니까. 전에 들었어요. 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일을 하신다. 그래, 예수님 만나면 해결돼? 그러면서 그 여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말도 못합니다. 사람이 귀신 들리면 그 행태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 가족 관계로 연결된 사람이라야 그걸 압니다. 옆에 사람들은 그저 뭐 참 안 됐어, 그저 그 정도지. 아, 저 사람 왜 저래, 저거 참 딱하네. 제3자로서 남의 일 보듯하니까 별로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가족 관계로 연결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 가족 관계에 연결됐을 때 그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이나 참 힘든 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특별히 어머니가 자기가 난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참 희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참 우스갯짓을 다하고 망신살 뻗치는 일을 다하고 저질에 다치고 그로 인해서 안 써야 될 돈도 써야 되고 물어박 줄리지 않아도 돈을 물어주기도 하고 뭐 별별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을 겪는단 말이죠. 그러니 이런 일을 겪는 이 어머니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 들린 딸이 고쳐진다는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찾아와가지고 주님을 만나서 해결되는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어쨌든 이 여인이 주님에게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주님은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자,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고 왔다. 그러니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온당치 않다. 그 말은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개라는 여인이 아니라 당시 시대상을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아주 우월한 민족이고 종족이고 이방 민족들은 다 개 취급을 하는 거야. 그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가나안 여인을 무시했다는 소리는 아니고 이런 맥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답변이 참 대단한 얘기죠.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그 여인이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주님은 정확히 보시는 거죠. 저게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입으로만 립서비스만 잘하는 믿음인지 너무너무 잘하시니까 이 여인의 심령 속에 믿음 있는 걸 객들어 보시는 거죠.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결국 그 가난한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리면서 고침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도 있고 장애물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응답받았다, 그런 이야기인데, 바로 이런 맥락에서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요청해서 그 딸의 귀신 들림을 치료받는, 해결받는 이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믿음의 기도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바른 기도가 나오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기도가 나와 전진하기까지는 난관을 만난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이 믿음에서 기도가 발생하는데, 나무가 뿌리가 있으면 자라나지요. 그리고 위에 줄기가 생기고 가지가 생기고 잎이 생기고 자라나지요. 나무와 뿌리와 위에 줄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땅속에 묻혀 있지만 안 보여서 그렇지 연결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뿌리라면 기도는 줄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바른 믿음의 기도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믿음이 있는 곳에도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가 꽃길만 가면서 만사형통하면서 착착 진행되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가 나오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난관을 만난다, 이 말입니다. 그 난관이 극복 못할 난관이냐? 아니죠. 시련을 겪는 난관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홍해를 만납니다.
거대한 홍해바다가 앞에 있어. 길이 없어.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아니 가라고 할 때는 또 언제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저들을 다시 잡아와라. 이 나라에 노예들이 다 없어지면 굳은 일, 힘든 일, 거친 일을 누가 할 것이냐. 저들이 하던 그 노예가 하던 저 일을 누가 할 것이냐. 그러니 저들을 다시 잡아와라. 그러고 체포하러 쫓아옵니다. 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청해 군대가 체포하게도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막히죠. 여기서 우리가 다 처자식 함께 다 죽는단 말이냐.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모세가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손을 내민즉 홍해바다가 밤새워 동풍이 불면서 거대한 물벽을 만들고 그 사이에 길이 열렸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겪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비유로 말하면 집단 세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가면서 집단 세례를 받고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례받은 표식이라는 얘기죠. 어쨌든 난관을 만났어. 홍해바다라는 거대한 난관을 만났을 때 이 난관을 주님의 명령으로 주님의 믿음을 가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난관이 처리가 되고 극복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 집에서 주님 주신 데까지 오는 그 과정도 만만치 않았을 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주님께 왔다 하더라도 사방에 둘러싸인 사람들 인파로 인해서 가까이 다가가기 너무나 힘들었을 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서 자 내가 주님 앞을 좀 만나러 왔습니다. 내가 주님 만나서 내 사정을 이야기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라 이런 얘기죠. 이것이 그렇게 말씀 쉽습니까? 말하면 그냥 예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척척 일사천리로 진행됩니까? 아니죠. 안 된다고 거절도 당하고 오늘은 시간이 없다고 그러고 뭐 내일 모레 다시 오라고 그러고 뭐 별별 일들이 다 발생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난관의 문제를 겪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난관이 수반된다. 이 난관이 수반되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좌절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 난관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다시 큰 믿음으로 성장되는 배경이 된다. 과정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79년도에 전라남도 신안군에 가서 있는 손마을에 가서 천목회를 하면서 거기서 신학교 4년을 다니고 졸업하고 또 1년까지 더 있으면서 5년간을 그 섬에서 목회를 하면서 서울로 통학을 하고 다니는데 섬에서 서울까지 통학을 하는 그 과정에서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다 간직하려면 책 한 권이 모자르죠. 책 한 권이 다 뭐야? 수도 없이 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하고 그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을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러면서 넘어가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 어떤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난관을 주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난관을 극복하시는 힘을 주신다. 그리고 길을 열어주신다. 이걸 믿음으로 딱 자리 잡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금방 즉가닥 응답이 되면서 만사형통하면서 착착착 쫙 열리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 땅이 진동을 하고 두 손 들어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이런 놀라운 역사만 계속 지속된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참 얼마나 신나겠어.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수도 없는 난관을 겪고 그 난관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그걸 해결하고 그러다 보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더라 그 말이. 언제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보리가 막 이삭이 패고 나와요. 패고 나와. 그래서 이삭이 패고 나오길래 아유 이삭 난 도와준다고 저 이삭이 패고 나오는 거 도와준다고 감서 쭉 가면서 전부 다 뽑아서 올렸어. 완전히 뽑지 않고 조금씩만 뽑아 올렸어.
그랬더니 저녁에 되니까 내가 뽑아놓은 이상이 다 말라 죽었어. 아버지가 너 이런 자식 이거 네가 했지. 그러고 그거 잘못했다고 야단을 맞는데, 자, 나는 보리를 도와주려고, 걔 보리가 이삭 패고 나오니까 도와주려고 뽑은 건데 도와준 게 아니라 오히려 말려 죽였다. 무슨 얘기냐? 이삭이 패 나올 때 그 과정을 다 거치면서 시간이 걸리고 태양을 받고 또 바람을 맞고 공기를 맞고 이러면서 자라나면서 패 나와야 이삭이 여물지, 그냥 쑥 뽑아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올리는데 금방 착착착 되면 그 믿음의 기도가 견고하지 못합니다. 연약해요. 새도 마찬가지야. 병아리도 마찬가지고 알에서 깨어나올 때 얼마나 진통을 합니까? 그거 빨리 깨나오라고 알을 깨주면 큰일 나요. 어미새가 용케 알아서 쪄주는 것까지 오케이지만 그냥 인위적으로 도와준다고 알 깼다? 그 새 병아리 다 병신돼요. 난관을 팍 힘을 쓰면서 알에서 깨나오려고 힘을 쓰면서 나오면서 해야 힘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난관을 받는다. 처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5분 기도하면 할 것이 없어. 너무너무 할 것이 없어. 또 기도줄이 잡혔다 하더라도 한 20분 기도하면 많이 한 것 같아서 또 듣다 오면 아직 20분밖에 안 지나갔어. 일어날까 말까? 이럴 때 일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끌어안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견뎌내는 훈련을 거치면서 기도의 줄이 잡힌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 속에는 난관이 반드시 따라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같은 맥락인데 비슷한 맥락인데 장애가 따라옵니다. 난관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장애가 따라와요. 장애하고 난관하고 뭐가 차이입니까? 말 글자 그대로지. 난관은 극복하는 거지만 장애는 이건 내 입으로 되는 게 아니야. 저쪽에서 돕는 쪽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 장애야. 자,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에게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고쳐달라고 요구할 때 주님께서 거절하셨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거 거대한 장애입니다. 난관 문제가 아니에요. 장애 문제입니다. 그럴 때 이 장애를 결국 견뎌냈다. 이겨냈다. 주님께서 다시 제구해 주시도록,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마음이 움직이도록 역사하는 그 과정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장애가 오는 문제, 어떤데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기도하다 보면 이거 영영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참 기가 막힌 절망감을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믿음이 큰 믿음의 장군 같고 대당부 같아도 연약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 믿음의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와요. 이럴 때 이 절망감에 휩쓸려 주저앉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하는데, 야, 내가 저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뭔 수로 이겨? 도저히 못 이겨. 그러고 주저앉았다면 승리는 없어. 그러나 그는 믿음을 가지고 외치지요. 고백하지요.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고 나가서 승리합니다. 엄청난 장애가 다윗에게도 순간적으로 찾아왔지만 다윗은 그 장애를 극복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장애를 믿음으로 바꿉니다. 결국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골리앗을 처단하죠. 어떤 분이 나이가 88세라고 하는데 참 대단해요. 어떻게 매주 그래도 이 교회에서 붕이 끝나면 그 다음에 저 교회에서 또 불러가고 또 거기서 또 끝나면 또 딴 데 불러가고, 그래서 참 그 붕이하고 다니는, 연세에 비해서 붕하고 다니는 더군다나 여성분인데 대단합니다. 놀라운 역사지요. 그 연세에
그러게 부흥의 강사로 초청받아 다니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지요. 근데 그분이 언젠가 한번 얘기하는 걸 듣는데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참 애국자고 참 목자다. 이야, 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전광훈이가 좌익들과 공산주의자들과 싸워서 믿음을 가지고 애국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2019년 10월 3일 날 광화문 앞에 모인 애국 세력들은, 자,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으로 탄핵을 하고 문재인이가 대통령 당선돼 가지고 앉아가지고, 그것도 불법으로 부정선거로 당선됐자니까 사실 대통령 당선됐다고 말하기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절차 밟아가지고 선거로 당선됐어. 그리고 청와대 차지했어. 청와대 차지하고 나서 하는 일이 대한민국 없애는 일이야. 대한민국을 좌익의 나라로 만드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익 정신을 가진 분들이 이러고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문재인 타도할 수 있었어. 이때 전광훈이라는 자가 그 광화문 애국 세력의 리더 자리 차지하고 교묘하게 동쪽으로 몰아가야 될 힘, 박근혜 탄핵 무효, 복귀가 원칙이고 대원칙이야. 이걸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싹 감춰버리고 문재인 타도 이러면서 실제로는 타도도 안 해. 타도하는 척만 하고 타도하는 소리만 떠들지. 그러고 오히려 문재인 타도하는 걸 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해방놓고 무산시키고 애국운동을 숲으로 돌아가게 했어. 자, 이게 뭔 얘기야? 바른 역사가 아니란 얘기지. 하나님의 뜻이 정의를 세우는 뜻이라면 마귀는 반드시 정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해방놓는다, 그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족정기라고 하는 정의를 세우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방놓고 무산시킨 자야. 그런 자가 어떻게 참 목자고 참 애국자야. 그 자를 참 목자라고 그러고 참 애국자라고 말하는 88세 된 그 여성 부부사가 제정신입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아닌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명백히 말씀을 해요. 하나님 뜻으로 난 하나님의 종인지 자칭 예언자인지,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맡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자칭 예언자들은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헛소리가 된다, 그 말이야. 다른 말을 말하면 거짓말이 된다, 그 말이. 이렇게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는데, 그러면 뭐 이 시간에는 전광훈이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자가 저지른 비성경적인 이야기 하나를 넘버 매기면 1번부터 7, 80개 넘어 그렇게 많은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애쳐대고 애국 하면서 실제로는 애국이 아니라 애국운동하는 사람들 길을 막고 동성서적, 소리는 동쪽에서 내고 서쪽으로 몰아가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말로 가두리 양식장에 고기를 만들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몰아가는, 이게 어떻게 애국이야 이게. 이런 애국을, 가짜 애국을 그자가 참 목자고 참 애국자라고 말하는 88세 된 이 허봉락이라는 죄송한 이름을 불러서 이분이 제대로 된 부흥사입니까? 이게 제대로 된 부흥사예요?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기도에는 반드시 장애가 따른다. 그 장애가, 다시 엄밀히 말하면 좌익들은 좌익이니까 적인지 알아. 그런데 우익인 체하고 애국하면서 하는 자들은, 그러면서 애국을 반대로 가는 자들은 이런 자들한테 쏟긴 딱 알맞지. 오늘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쏘기는 자들이 수없이 많아. 이게 장애입니다. 이게 난관은 내가 극복을 하면 돼요. 장애는 극복하기가,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 초창기에 목회 연단을 받는데 물질 연단을 받아요. 그럼 물질 연단을 받을 때는 없으면 그냥 안 쓰면 돼. 그냥 버티면 돼. 그런데 물질의 문제는 버티면 된다고 하지만 인간관계 문제는 버티면 되는 게 아니야. 참
너무너무 어려워. 물질고 시련받고 그 다음 인간고 시련받아. 이 두 가지를 통과하고 넘어가야 거기서 바로 비로소 믿음의 역사가 빛을 발하는데,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기도를 올리고 가다 보면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가 알곡과 비슷하지. 농사 지은 사람들은 다 경험한 일이지만 피살이 모를 내가 심었어. 나중에 피가 자라나 이 피가 뭐하고 비슷합니다. 벼하고. 이걸 다 뽑아내. 그 가라지가 알곡이 먹어야 될 거름을 다 빨아먹고 알곡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차지하고 결국 쭉정이를 만든다. 가라지를 만든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믿음의 기도가 올려지는 동안에 이 장애가 오는데, 이 장애는 내 손에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손에서 역사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어쨌든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첫째로 난관을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따라오고, 두 번째로 장애를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응답인데, 이런 난관이 지나가고 장애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주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래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기가 막힌, 저 여인의 저 거대한 믿음을 봐라. 저 큰 믿음을 봐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시고 그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응답받은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은 여러 군데 말씀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 올리고 수렁에서 건져 올립니다. 우리 한국 역사로 말하면 6.25 때 저 낙동강까지 밀려가가지고 이제 북한군이 한 번만 힘을 으쌰하면 낙동강에서 무너지면서 대한민국 없어져. 그러는 절대 절명의 위험 지역까지 갔을 때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가지고 전세를 역전시켜 가지고 대한민국이 유지가 됐어. 예수 믿는 믿음의 길이 또 이와 같습니다. 다 망하는 것 같아. 다 안 되는 것 같아. 도무지 소망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다 무너졌다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일으켜 역사하십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지금 현실을 보면 25, 6년 지나가는 동안에 좌익정권이 출범하면서부터 25, 6년이 지나가면서 그동안 얼마나 각계각층을 다 정복을 했는지 어느 한 곳에 소망 걸을 데가 없어. 판사들, 검사들, 경찰, 군 장성들 다 전부가 다 소망 걸을 데가 없어.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역전을 지켜서 전세를 바꾸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믿음의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면 반드시 역전시켜서 좌정화된 대한민국이 정리가 되고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아멘.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나간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수르보니게 여인이 주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딱 거절했을 때 아이고 틀렸구나 그러고 절망하고 돌아갔다면 귀신 들린 딸 고쳐지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지요. 그러나 이 여인이 이렇게 크나큰 엄청난 장애를 만났을 때 난관을 극복하고 넘어왔더니 장애를 만났어. 이런 장애를 만났을 때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여 주님 말씀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께서 칭찬받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딸의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 주셨다. 고쳐 주셨다. 저 응답받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적용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모인 성도 여러분, 개인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우리 교회의 문제도, 더 나아가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처한 문제도, 또 미국이 처한 이 문제도 딥스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장악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딥스와 한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승리하냐? 하나님이 아직은 미국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눈앞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겉으로는 미국 교회가 다 좌정화되고 다 세속화되고 도무지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라면 사대교회에 흰옷 입은 성도가 몇 명 있으니, 사대교회 향해서 네가 죽은 자라, 살았다고 하나 실상 죽은 자라고 말씀한 그런 교회 속에 흰옷 입은 자들이 몇 명 있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소망을 걸고 역사하신다고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미국이 다 부패되고 좌정화되고 세속화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 믿음의 발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가 있어요.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그래서 트럼프라는 지도자를 세웠기 때문에 반드시 위대한 역사를 이뤄내고야 합니다. 단 악한 자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짓을 하겠어요? 찰리 코커를 총으로 쏴 죽이는 그 악한 자들이 트럼프라고 안 쏘고 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악한 자들의 이런 도모가 다 무산되고 다 무너져 내리고 성인은 승리한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난관을 극복하고 장애를 극복하고 결국 주님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난관도 만나고 장애도 넘어가지만 응답이 반드시 따라온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승리의 역사를 올려드리는, 승리의 기약을 올려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사건이 전개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힘있게 전진하시는, 그래서 개인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문제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의 문제도 다 하나님 안에서 잘 처리되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는 그런 기도를 올리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이 주님께 찾아와 귀신 들린 자의 치료를 요청했을 때 거절당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갔을 때 결국 칭찬받고 응답받은 역사를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난관을 만나고 장애를 극복하고 믿음의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을 때까지 믿음의 기도를 계속 올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